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이제 걷기 시작하다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 우리 세길교회 이제 전도책자가 이제 걷기 시작했다는데요. 이 전도책자를 통해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나도 하나님 나라를 전할 수 있을까? 나만 예수님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세길교회 2022년도 표어가 제자이고 사람을 세우는 거기 때문에 오늘도 이 요나서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나타내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전도책자를 여러분들이 보면서 적으실 부분은 적고 또 나도 어떻게 누군가에게 하나님 나라를 좀 전해줄 수 있을까를 좀 고민하면서 결단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한번 같이 한번 볼 텐데요. 보통 사람 요나, 우리가 같이 나눠야 될 것은 우린 다 보통 사람이다. 요나 선지자라고 해서 대단한 사람 아니다. 유대인이라고 해서 대단한 사람 아니다. 느부갓네살 왕이지만 결국 범민하는 괜찮은 사람 아니다. 우리는 괜찮지 않다라는 거 다시 말하면 다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나눴었고요. 그런데 보통 사람이 요나를 성경이 주목하는 이유는 말씀이 다가오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래요. 흙과 같은 우리들이라고 했죠. 먼지 같은 우리들. 그 먼지 같은 우리들이 생령이 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요. 다시 말하면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우리는 먼지 같아요. 생명력이 없어요.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에서는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잖아요. 요한복음을 보면요. 그 말씀 대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 우리는 리빙 소울,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오는 이유는 있었죠. 그 하나님 말씀의 방향이 어디였죠? 니느웨. 우리 니느웨 가보지 않았어요. 어딘지 정확하게 몰라요. 그러나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방향이 다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니느웨. 그러나 니느웨로 가고 싶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유대인 요나에게는 뭐가 있냐면 편견이 있어요.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라고 하지만 정작 말하면 부딪혀요. 왜냐하면 내가 어떠한 교육과 어떠한 언어와 어떤 문화와 어떠한 때로는 어떤 교회를 다녔냐에 따라서도 뭐가 있냐면 벌써 편견, 선입견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에게 굳어져 있는 오늘 우리가 찬양했지만 닫힌 마음 열어달라고 하는데 너무 닫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니느웨가 아니라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냐면 다시스로 이제 도망을 갑니다. 이제 지난주까지 거기까지 이제 나눴고 그 2편 오늘 이제 이 두 번째 만나는 거예요. 이 한 책을 가지고 한 번에 우리가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이제 매주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대상을 이제 계속 만나봐야 되잖아요. 그때 우리가 잘 해야 될 게 뭐냐면 좋은 믿음의 질문을 해야 돼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직면할 수 있는 질문을 던져줘야 돼요. 맹목적으로 그냥 읽어봐가 끝나가 아니라 너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니? 요나는 결국 자기 방향대로 갔는데 너는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니? 그 방향에 대한 질문을 우리가 이제 던져줘야 되죠. 오늘 이제 요나서 1장 3절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삿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진짜 신기하게요. 죄를 지을 때는 마침 뭐가 딱딱 이루어질 때가 있어. 하나님 뜻대로 안 가. 그냥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갈 거야. 근데 마침 뭐가 있죠? 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피해가는데 그게 잘 될 때가 있어요. 딱딱 맞아갈 때가 참 있죠. 요나는 다시스로 갔는데 왜 다시스로 갔냐면 그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죄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거야. 하나님을 등지는 게 죄야.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음란한 일들을 벌이는 거 아니면 뭐 도적질하는 거 누군가 욕한 거 이건 죄의 어찌 보면 열매들 죄의 결과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본질적인 죄는 뭐냐면 여호와의 얼굴을 등져버리는 거야. 하나님을 떠나가는 거야. 그래서 이 전도책자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멀리 어떻게 되냐면 달아나는 거야. 누구를 달아나는 건 거냐면 하나님을 달아나는 거야. 여러분 나무가 흙을 달아나는 순간부터 어떻게 될까? 나무가 흙을 달아나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우리가 박수 쳐줄까요? 우리가 볼 때 우리는 전체적인 시점이 보이잖아요. 나무가 땅을 떠나가는 거를. 땅에서 나무가 떠나오는 걸 보면서 우리는 그걸 보면서 그 나무를 불쌍히 여길 거야.
물고기가 요즘 뭐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낚시 프로그램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물고기가 물에서 그 낚시줄에 걸려서 나오는 거, 그걸 바라보면서 우리는 물고기, 와, 너 이제 인생 폈다. 바다에서만 살던 너의 인생, 와, 이제 너 육지로 온다. 너 인생 폈어라고 박수 쳐 드릴 거예요? 아니면 불쌍하다 물고기. 지금 우리가 죄의 갈고리에 얽혀서 그 중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걸 바라보면서 와, 이제 너 인생 폈구나. 너 이제 딴 세상으로 가는구나. 그걸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크리스찬들 중에서도. 그걸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점을 통해서는 여호와의 지금 얼굴을 피하는 게 얼마나 끔찍할까.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 인생, 하나님을 달아나 있는 인생, 얼마나 이게 심각한 일일까. 이거를 이제 신학적인 용어 타락이라고 하거든요. 타락. 떨어지는 거, 떨어져 버리는 거야. 떨어져 버리고 하나님으로 떨어져 버리는 거야.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를 우리는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등져 버리는 거. 창세기 3장 8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면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는 거, 이게 뭐라냐면 바로 죄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죄에 대한 접근을 하나님으로부터 등져 있는 이 죄의 본질적인 죄에 대한 접근을 하지 않고 뭐만 많이 할 때가 많아요. 정죄만 많이 할 때가 많잖아요. 그 문화와 그 환경 속에서 그 이런 윤리적인 죄의 리스트들만을 가지고 접근을 하니까 그냥 죄의 의식만 있지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야. 본질적인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등져버리는 거,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는 거, 하나님 낯을 피하는 거. 결국 아담과 하와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고 하나님을 등져버리고 하나님을 멀리 달아나니까 결국 인간은 이제 노동하게 되고, 인간은 결국 수고해야 되고, 계속해서 피곤하고 지쳐 있는 게 바로 인간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접근해봐야 돼요. 지금 같이 나누는 그 상대방 있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그 대상은 하나님과 지금 가까워 있는지,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그 지금 히타가 저기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어떠냐면요, 추워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제일 따뜻하신 분은 저기 임채만 전도사님일 거예요. 막 저 히타 바로 앞에 계시잖아요. 왜냐면 열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인생이 승리하는 건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져야 돼요. 근데 우리의 그 죄성은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보다 뭐 하고 싶냐면 왜 다시스를 선택하는가? 결국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기 위해서요. 수많은 선택들을 사람들이 다시스의 선택들을 하잖아요. 근데 그 다시스의 근본 동기를 보면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도 그거는 이제 복음을 전한 우리들에게도 이제 적용해 봐야 돼요. 나는 왜 다시스를 선택했을까? 따지고 들어가 보면 결국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는 그 인간의 그 근본 동기를 우리는 접근해야 돼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이걸 한번 질문해 봐야 돼요. 지금 우리 성도님은 하나님과 지금 거리가 어떤 것 같으냐? 이렇게 말하라면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과 거리가 어떠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도 물어봐요. 하나님과 거리가 열이라고 말한다면 제일 가까운 거리가 0이라고 했을 있고 제일 먼 거리가 10이라고 한다면 지금 나는 한 몇 정도 되는 것 같으냐? 우리 최정은 일사님은 몇 정도 되시는 것 같으세요? 네, 우리가 이렇게 이제 직면해봐야 돼. 지금 나의 지금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하나님과 지금 거리가 너무나도 가까운가, 아니면 떨어져 있는가?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게 얼마나 이제 심각한지에 대해서 요나서에서 이야기하거든요. 우리가 죄가 얼마나 심각한가, 하나님을 등져 있는 게 얼마나 심각한지 이제 직면해야 되잖아요. 요나서 1장 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이게 죄의 결과예요. 하나님을 떠나가면, 이게 죄라면 하나님을 떠나간 그 결과는 뭐냐면 우리 인생의 배가 어떻게 될까요? 깨지게 돼요. 누구는 지금 관계가 깨져 있기도 하고, 누구는 마음이 깨져 있기도 하고, 누구는 가정이 깨어져 있기도 하고. 근데 제일 심각한 거 뭐냐면요, 기도가 깨져 있고 예배가 깨져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게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이걸 우리들이 이제 이야기를 나눠봐요. 현대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깨져 있잖아요. 가정 안에 깨져 있는 마음이 깨져 있는 마음들, 여러 가지 막 생각들이 깨져 있는 거거든요.
통합이 되어야 되는데 깨져 있어요. 되게 극단적이에요. 이럴 때는 꼭 이래야 되고 저럴 땐 저래야 되고, 그러니까 다 스플리트 되어 있어, 다 분열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생은 통합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면 분열돼요.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면은 에베소서의 주제 중에 하나가 하나됨이잖아요. 일치거든요. 성령님이 역사하는 교회는 하나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 있고 인간이 주인 되어 있는 교회의 특징들은 뭐냐면 고린도 교회에 딱 나오잖아요. 어떻게 되면 깨져버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접근해야 돼요. 깨져 있는 거. 왜 깨져버렸냐면 폭풍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이 폭풍은 누가 보낸 폭풍이죠? 요나서를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보내신 폭풍이에요. 그러니까 이 본질적인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낯을 피하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고 하나님을 등졌을 때, 이게 죄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고 폭풍을 내리셔서 우리 인생의 배가 깨져 버리게 돼요. 그러면 사람들은 처음에 배를 탈 때는 기분 좋아요. 신나잖아요. 이렇게 육지만 걸어다니다가 배를 만나면 와 진짜 너무 하와이 막 이런 바다 막 이렇게 하면 얼마나 배 타고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근데 처음 탈 때는 좋은데 그 배를, 그 인생의 배를 타고 가면은 다 사람들은 이제 깨지게 될 때요 불안하거든요. 이 배가 정말 나에게 안정감을 주는가? 이 배가 영원할까? 이걸 이제 사람들은 이제 질문을 던지게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배가 깨지게 되니까 진짜 두려우니까 뭘 하냐면요. 요나서 1장 5절을 읽어보면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 어떻게 되죠? 바다에 던진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배의 문제가 누구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요나잖아요. 여러분의 지금 인생의 배의 문제가 지금 물건 때문에 지금 내 배가 깨지게 된 건가요? 근데 사람들 뭐 하고 싶냐? 투사하고 싶어요. 저 물건 때문에 그래.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배가 깨지게 된 문제를 이 물건 때문에 그래. 그래서 이 물건을 어떻게 하고 싶냐? 던져버리고 싶어요. 내가 인생에서 저 사람 만들어서 그래. 그래서 저 사람을 어떻게 하냐면 바다에 던져버리고 싶어요. 왜냐면 우리는 투사하고 싶거든요. 내 탓이라고 돌리고 싶지 않잖아요. 그래서 내가 깨지게 된 그 탓을 돌릴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찾아요. 아담도 어떻게 하죠? 결국 자기가 하나님의 등지고서는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하와가 따먹으라고 해서 했는데요. 그러면서 탓을 돌리잖아요. 그러니까 사공들이 막 두려워해서 지금 뭐 하고 있냐면요. 물건들을 던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다 두려워요. 불안해요. 안 두려워하는 척하지만 다 두려워하고 불안해서 어떻게 하냐면 나만의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고 있어요. 이걸 우리는 물어봐야 돼요. 지금 뭘 던지고 있는지. 다 열심히 살아가고 있죠. 열심히 안 사는 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두렵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안에 마음을 보면요. 왜 그렇게 열심히 살아? 아 두렵거든. 왜 이렇게 자격증을 왜 계속 따려고 그래? 아 두렵거든. 왜 이렇게 스펙을 계속 쌓으려고 그래? 두렵거든. 왜냐하면 이게 내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물건들을 막 던지면서 하는 거야. 그런데 소년들이 이렇게 열심히 인생을 살아가는데 성경이 뭐라고 하죠? 소년이라도 뭐 하는데 결국에 피곤하고 곤비한다는. 장정이라도요? 넘어지면서 쓰러진대. 왜냐하면 하나님을 등져 있는 게 문제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직면하지 않고 물건만 계속 냅다 던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편의점에 뭐가 그렇게 많냐면요. 피로 회복제 드링크가 그렇게 많잖아요. 이거 마시면 피로가 회복되냐? 하나님을 등져 있는 그 문제를 접근하지 않냐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거든요. 지금 방향이 잘못되어 있는데 나 기차 탔다라는 거예요. 나 돈 냈다라는 거예요. 나 열심히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먼저 할 게 아니라 지금 그 배가 깨지게 된 진짜 본질적인 문제가 뭐냐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보여드렸는데 이거 보세요. 삽을 안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안 파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보화가 어디 있죠? 옆에 있는데 지금 해골바가지를 열심히 파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이들에게 우리가 정말 복음을 전해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복음이 어디 있는지. 요즘 우리가 요한복음 큐티아 하고 있는데 예수님에게 뭐 달라고 하냐면 만나 달라고 하고 오병이어 기적이 정말 생명인 줄 알고 그것만 만족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내가 살이고 내가 음료고 내가 참된 양식이다. 내가 참된 떡이다. 너희는 나를 먹어야 된다고 하는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형편없어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에게는 관심이 없고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기적이 일어나니까 그럼 만나 좀 내려보면 안 돼요? 라고 말하면서 딴 거 헛된 표적에만 계속해서 파고 있는 거야. 예수님에게는 관심이 없고. 이걸 이제 우리가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두려워서 어떤 물건을 바다에 던지고 있습니까? 지금 인생의 배에 깨지가 되는데 너무나도 두려워서 막 물건들을 막 던지고 있는 거야. 이걸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물어봐야 돼요. 뭘 던지고 있는가? 얼마나 두려워서 이렇게 던지고 있는지. 그래서 그 두려운 마음을 여러분이 공감해 주세요. 나도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는 너무나도 두려워서 이것도 던져봤고 저것도 던져봤고 이 탓도 해보고 저 탓도 해봤고 이것도 깨버리려고 하고 저것도 깨버리려고 했는데 계속 두렵더라. 근데 지금 요나가 탄 배의 가장 큰 원인, 하나님을 등져 있는 요나는 지금 뭐 하고 있죠? 요나서 1장 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각각 자기의 신을 부리고 또 배를 가볍게 하라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이게 정말 심각한 것 같아요. 우리가 진짜 직면해야 될 요나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요나는 어디가 있냐면요, 배 밑에 들어가서 깊이 잠이 든 거야. 요즘 여러분도 누군가를 대화하면 그런 느낌 들지 않으세요? 저 사람이 진짜 뭔 얘기할까? 누군가 이야기를 하면요, 저 사람이 진짜 말하고 싶은 건 뭘까? 이 사람 얘기하고 저 사람 얘기하고 뭔 얘기하고 뭐 환경 얘기하고 저 얘기하는데 진짜 그 사람의 마음은 뭘까인지를 제가 모를 때가 많은 것 같아요. 1시간, 2시간을 들었는데 그래서 나의 마음은 어떤데? 이걸 안 말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관계가 점점 어떻게 되냐면 피상적인 관계가 되는 것 같아요. 다 포커페이스 하는 거예요. 내 팬은 숨겨놔요. 얼굴 표정은 되게 괜찮아요. 근데 내 팬은 어떻게 하냐면 배 밑층에다가 다 숨겨놓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문제인 거야. 하나님 앞에서도 진짜 하나님 내가 등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니네로 갈수라고 말씀하셨는데 저 솔직히 니네 싫어요. 저 솔직히 정말 니네 가기 싫어요. 이거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저 정말 너무 힘들어요. 이 니네 생각은 너무 힘들어야 되는데 요나가 배는 타고 가는 거야.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요. 예배도 드려요. 기도도 해요. 근데 내 진짜 마음은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드는 거야. 그리고 나를 숨겨놓는 거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진짜 내 마음은 저기 안에 숨겨놓는 거야. 이건 꺼낼 수 없어요. 이 상처는 누구도 건드릴 수 없어요. 그래서 누구도 드러나지 않게 내 패는 이 포커페이스. 안 보여. 저 사람 무슨 패를 갖고 있는지 모를 것 같아. 교회를 몇 년을 다니면서도 저 사람은 어떤 패를 가지고 있을까? 저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할까? 저 사람은 세계교회 왜 올까? 다 몰라요. 다 그냥. 그러니까 우리들이 다 그냥 다 포커페이스로 다니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은 그냥 괜찮은 사람이구나. 다 괜찮은 척척일 신앙들만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다. 저도 포함해서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부딪히면 이거를 접근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사공의 문제까지는 하나님 말씀 듣다가 이제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 배 밑층에 있는 그 깊은 문제, 그거를 끄집어내야 되는데 그걸 안 끄집어내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는 배 밑층에 숨겨놓고 숨는 거야. 회피하는 거야. 저는 이번 주에 그 다니엘 그 말씀 나눴잖아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 왕한테 뭐라고 하냐면 꿈을 좀 말해주세요라고 말하는데 왕이 말을 해요, 안 말해요? 말 안 하잖아요. 저는 이 말씀이랑 연결해도 이게 딱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내가 왕인데 이런 꿈을 꿨다라고 하면 얼마나 연약해 보여. 그러니까 그 꿈 너희들을 맞춰 말하면서도 거기에서 어떻게 했냐면 회피를 하는 거야. 숨는 거야. 이 느부갓네살 왕도 진짜 나의 그 권위에 나의 그런 이제 위치가 있기 때문에 진짜 나의 모습을 직면하고 싶지 않았구나. 분명히 지금 번민한데 그 번민함을 드러내고 싶지는 않은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맞춰보라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직면해 봤으면 좋겠어요. 직면하기 싫어서 숨기고 있는 배 밑층에 숨기고 있는 그
그 나의 모습은 뭔지. 그렇게 이제 숨기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숨길 수 없다라는 거야. 영원히 숨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배 이제 심각하니까 물건을 던져도 해결이 안 되고 이것 때문에도 해결이 안 되고 현대인들이 이 문제 해결하려고 있는데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뭘 해보냐면 제비를 뽑아본 거야. 근데 제비를 뽑았는데 한번 말씀을 읽어볼게요.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장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그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요나가 자기 안 드러내려고 이 재앙 누구로부터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이거 안 드러내려고 배 밑층에 숨었잖아요. 나름 우리들은 다 배 밑층에 들어가서 숨어 있지 않으세요? 근데 숨기려고 하지만 이게 영원히 숨겨지나요? 숨겨지지 아니하고 드러난다라는 거야. 그래서 한 선원이 요나에게 이렇게 질문해요. 뭐라고 질문하냐면 한번 이 말씀이 오늘 말씀에 제일 중요한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예면에 우리에게 임하였나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네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서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네 생업이 뭐냐? 이게 단순히 직업 물어보는 질문이 아니에요. 어디서 왔냐? 이스라엘에서 왔냐? 이 질문이 아니에요. 네 나라가 어디냐? 이 질문이 아니에요.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이 질문이 아니라 너의 아이디가 뭐야? 너의 아이덴티티가 뭐야? 너 어디로부터 왔어? 하나님의 부르심, 그 니느웨로부터 부르심 속에서 이 요나는 가야 되는데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거든요. 그 방향을 잃어버리며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들에게 우리도 질문을 해야 돼요. 어디서 온 사람이세요? 우리 어디서부터 왔다가 어디로 갈 사람이세요? 무엇을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고 무엇을 위해서 건강이 있어야 되고 무엇을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야 돼요? 이 질문 없이 사람들이 살아가거든요. Where are you from? 어디서부터 온 사람이에요?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왔잖아요. 우리 먼지인데 하나님이 생기를 부어 넣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시고 니느웨 가라고 우리를 창조해 주신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방향을 잃어버린 거야. 그래서 우리는 물어봐야 돼요. 어디서 왔습니까? 뭘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사세요? 무엇을 우리의 부르심이 뭐예요? 근데 이거 없이 사람들은 너무 바쁘고 너무 분주하게 이제 가거든요. 어디서 왔습니까? 질문 없이. 저의 간증을 하나 하면요. 제가 지금부터 한 6년 반 전에 한 6년 한 1개월, 1, 2개월 정도 전인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그 교회에 이제 계약을 해놓고서는 이제 개척 이제 시작할 때 개척 멤버를 누구를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카톡을 보면서 이렇게 찾아봤어요. 카톡 찾아보다가 예전에도 이제 제가 한번 간증을 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제 아는 후배 중에서 SNL 작가가 있어요. 지금도 요즘 이제 SNL 세러데이 나잇 하는 거 아세요? 막 신동엽 나오고 막 쿠팡 플레이 뭐 이런 데서 막 방송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전에는 이제 TVN에서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친구를 만나려고서는 아무리 연락을 해도 만나주질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SNL 작가들이 평일에 뭐 주말까지 너무 엄청나게 바쁜 거야. 그래서 제가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그 친구가 토요일 날 이게 11시 생방이에요. 그래서 11시 생방까지 하고선 새벽까지 하고서는 결국 주일을 못 오는 거야. 주일을 왜냐면 이렇게 새벽까지 하고서 뭐 뒤풀이 하고 그러면은 새벽까지 하다가 이제 거의 주일날 이제 자고서는 이제 모두 예배를 못 오는 거야. 예전에는 교회도 다니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친구한테 만나고 싶다 했더니 그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만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그 SNL 하는 날 오면 자기 잠깐 만날 수 있대요. 그 대신 조건이 뭐냐면 이게 토요일날 밤 11시 하거든요. 저는 이제 주일날 예배를 인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날 토요일날 밤 11시에 이거를 봐야 되는 거예요. 티켓을 줄 테니까요. 그래서 그때 하이가 있고 도준이는 없었을 때였는데 하이 장모님한테 맡기고 그리고서는 토요일날 밤에 여길 간 거예요. 근데 이제 제 친구가 이제 작가니까
거기가 이제 CJ ENM 거기 이제 그 엠넷 같은 거 방송하는 데 있거든요. 거기에서 가장 중앙에 가장 좋은 그 VIP석에 이제 저랑 제 아내 티켓을 준 거예요. 그래서 제 친구, 제 그 작가 친구는 잠깐 만나고서는 그 이제 거기에서 이제 딱 앉았어요. 근데 시작 11시 이제 시작하기 전에 막 신동엽이랑 뭐 안영미, 뭐 유세윤 그 친구들이 이 무대 바로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이제 시작이 그날에 이제 게스트가 딱 나오면은 여기 앞에서 막 박수 쳐주고 막 환호를 해주거든요. 근데 그게 생방이 이제 시작하기 전에 MC가 그 관객들에게 이제 분위기를 막 업시켜주는 그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에 선물을 줘요. 그래서 문제를 내면요. 그래서 뭐 그 넌센스 퀴즈 내고 뭐 그거 맞추면은 막 선물을 줘요. 근데 그때 이제 그 한 분이 이제 그 MC가 이제 어떤 질문을 했냐면 혹시 여기에 결혼한 부부가 있냐고 하니까 다 없는데 저랑 제 아내만 이제 선물에 그때 눈이 멀어가지고 손을 열심히 들었어요. 예. 둘이 결혼한 부부라고. 그래서 선물을 주겠다고 했는데 그 대신 퀴즈가 있었어요. 뭐였냐면 결혼한 지 몇 년 됐냐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수학이 약한 것 같지 않은데 그때 당시에 이제 결혼한 지 몇 년인지가 생각은 안 나는데 선물을 받고 싶어서 하나 둘 셋 하면 동시에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근데 결혼한 지 그때 당시 이제 4년이 되었었을 때였는데 저는 2년이라고 생각하고 제 아내는 4년이라고 해서 하나 둘 셋 하는데 저는 2년 하고 아내는 4년이라고 엄청나게 큰 소리를 친 거예요. 근데 그거 자체가 너무나도 웃겨가지고 그 관객들이 막 너무나도 막 박수 쳐주고 막 환호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MC가 이제 저보고 이제 나와보래요. 그래서 나와보라고 해서 뭐 여러 가지 막 이제 시키기도 하고 뭐 해보고 싶은 거 뭐 있냐고 해서 저 여기서 셀카 찍어보고 싶다고 해서 막 수백 명 앞에서 같이 그 띵동 MC랑 같이 사진도 찍고 또 어떤 것도 했냐면 예를 들면 그때 당시에 그 게스트가 신영탁이었거든요. 심영탁인가요? 네. 그 게스트가 딱 나올 때 재즈 밴드가 딴딴딴 빠밤빰빰 하면은 막 그 게스트가 나오고 200명의 사람들이 막 박수를 쳐줘요. 근데 그거 저를 시켜주겠다라는 거예요. 딱 이제 생방하기 전에 제가 이제 나오면 빰빰빰 하면은 이게 수백 명의 사람들이 막 박수 쳐주고 제가 그 앞에서 막 춤추고 막 댄스하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선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때 당시 그 선물에 눈이 멀어가지고 내일 주일이라는 거는 생각도 들지 않고요. 그리고 막 이 세션이 얼마나 잘하고 막 드럼 얼마나 잘 치는지 막 그냥 춤이 막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것까지 막 다 하고서 막 환호성을 다 받고 그리고서 이제 선물 주기 바로 직전에 이 MC가 갑자기 이제 바로 앞에 유세윤 다 신동엽 앞에 딱 있는데 갑자기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혹시 뭐 하시는 분이냐고 저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내일 주일날 날이잖아요. 그리고 토요일 밤에 이제 제가 와 있고 여기서 그 전에 막 춤도 추고 막 할 거 쇼를 막 다 했는데 저한테 딱 뭐라고 이제 저 뭐 하시는 분이냐고 딱 질문하는 거예요. 이 딱 1초 사이에 진짜 제가 목사라고 하면은 이거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건가? 근데 제가 이 주님의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그날 근데 어떻게 제 힘으로 했는지 어떻게 됐는지 딱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목사라고 한 그 이야기에 또 빵 터진 거예요. 이렇게 춤춰놓은 사람이 갑자기 목사라고 하는. 그리고서는 이제 그 MC가 딱 이제 그 생방이 딱 진행되기 전에 저한테 부탁을 하는 거야. 기도를 해줄 수 있겠냐고. 그래서 제가 그 수백 명 앞에서 그 MC들 앞에서 크루들 앞에서 기도했던 적이 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요. 근데 그 1초의 순간에 저도 뭐 하시는 분이냐라고 얘기했었을 때 단순히 제가 뭐 목사인 걸 이야기하기 전에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입니다. 라는 그 이야기가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느라는 거야. 오늘 요나에게 이 요나가 탄 배에는 많은 세상의 사람들 이방인들이 타고 있었을까요? 너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걸어가는 사람입니까? 라는 질문을 이제 던진 거야. 왜냐하면 이 질문 없이 걸어가거든요. 우리도 이 한 선원이 되어서 질문해야 돼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요나가 그 전까지는 이 편견과 선입견과 나의 욕망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한 선원의 질문에 그때서야 자기가 누구인지를 이야기를 해요. 말씀을 읽어볼게요.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다. 근데 그 앞에 뭐라고 되냐면 히브리 사람이라는 거야. 히브리 사람은 우리가 히브린 이 뜻은 뭐냐면 강을 건넌 단어라서 강을 건넌 사람.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이 갈대아 우르 이 죄와 욕망의 이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셨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버리고 강을 그 갈대아 우르에서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이 척박하고 보이지도 않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간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의 정체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디를 모르고 있는 사람에게 우리는 말해줘야 돼요. 여러분의 그 히브리인을 고백해야 돼요. 내가 죄와 사망의 어둠의 권세에 이끌렸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을 등지고 나도 두려워서 이렇게 물건을 바다에 던지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말씀하여 주셨고 나도 이 죄와 사망의 어둠의 그 강을 건너서 이 생명의 강으로 이끌려 나온 그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라고 우리의 아이들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타내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요나가 나의 정체성을 깨달은 다음에 이제서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숨지 않아요. 요나는요. 그 전까지는 어떻게 하면 배 밑층으로 나는 어떤 사람인지를 숨기려고 포커페이스로 살아갔던 사람이었는데 그 하나님의 그 정체성의 질문에 이제 직면해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라는 거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이 바다는 이 폭풍은 하나님이 임하신 폭풍이에요. 그러면 문제 해결도 어디 있냐면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야. 나의 영혼을 바다에 던지면 하나님께 던지면 우리는 두려워요. 이제 다 끝날 것 같아서. 그런데 나의 영혼을 바다에 던질 때 하나님께 던질 때 그때 생명이 시작된다라는 거야. 우리가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면 우린 죽음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죽음으로 끝날 것 같지만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여러분의 영혼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못 박으면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 같지만 바다에 던지면 나는 이제는 내 자아는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못 믿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역설적인 진리의 복음의 진리는요.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어떻게 됐죠? 곧 그친지라. 이 폭풍과 환란 속에서 나를 하나님께 던지면 우리는 예수님이 타고 간 배에 사람들이 벌벌 떨잖아요. 그러나 믿음의 눈을 들어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그 폭풍이 어떻게 되냐면 잠잠게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뭐냐면 나를 들어 하나님께 던져야 돼. 나의 영혼 예수님께 던져야 돼. 나의 영혼 예수님께 맡겨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의 영혼 바다에 던지는 거. 이게 신약으로 넣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거야. 그런데 이게 못 박는 게 죽는 것 같지만 역설적으로 뭐라고 말하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는 이제 하나님을 떠나 있는 나는 이제 죽었지만 예수님이 나를 살리시고 이제 새 생명으로 우리 영혼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계속 요한복음에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그 참된 음료, 참된 그 양식을 먹으면 우리는 끝나는 것 같지만 이 세상에 썩어질 거를 먹는 자가 결국 썩어지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먹는 자는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자아를 버려라 해서 A.W. 토저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에 의지해서 우리는 자아에게 이렇게 말해야 된대요. 이제 너는 살아났다 끝장났다
끝장났다. 너는 폐기되었다. 너는 더 이상 지배권을 휘두를 수 없다. 예수님 믿는 출발은 뭐냐면 이게 고백이 돼야 돼요. 요나, 너 거기 숨어 있는데 네 인생 숨어서 쓰시고 되냐? 안 된다. 너 끝장났다. 너 폐기되었다. 하나님께 던져야 된다. 너는 더 이상 지배권을 휘두를 수 없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죄를 폭로한 목적이 있어요. 존 스토트 목사님이 기독교 기본 진리에서 이렇게 우리 죄를 폭로한 것은 단 한 가지 목적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요나를 통해서 드러내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는 사실을 이해시켜 그리스도가 주시는 것을 이해하시고 받아들일 수 있게 준비시키는 것이다. 믿음은 어디서 생기죠? 필요해서 생긴다.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는 한 결코 영접하지 않을 것이다. 오늘 요나와의 이 요나서 1장을 우리가 나눴잖아요. 하나님을 등지고 다시스로 가고 있는 그 깨어짐이 얼마나 지금 심각한지를 우리가 직면할 때 이제 안 된다. 끝장났다. 폐위되었다. 이제는 정말 하나님 도우심이 필요하다. 생명 대신 예수님 없이는 나 안 된다. 라는 것이 결단될 때 이 결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세워지고 이것을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의 정말 그 십자가의 길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갈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게 직면하지 않고 그냥 너무 그냥 세례가 남발되었고 이것을 직면하지 않고 그냥 교회 다니면 어느 순간 그냥 직분을 주고 어느 순간 이게 다 올라가 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건강한 줄 알았지만 어느 순간 이 위기와 고난 앞에서도 물건 던지는 사람밖에 없는 거야. 오히려 이 시기에 나의 영혼을 바다에 던지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바라보는 그런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지길 소망합니다.